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참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은 항상 구름만 끼어 있는 건 아니고 구름 거치면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12년 동안 참 대단한 우리 권사님, 또 대단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 거예요. 눈인사.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을 이끌어서 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앙에도 관련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그것도 3년씩이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독한 영적 무지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도 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또 정말 못 고치는 병자가 고쳐지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곧 변질되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든지 버리고 도망을 가든지 참으로 정말로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진정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믿음은 언제부터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다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정립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확신이 없고 삶 속에 웃음보다는 한숨이 많고 긍정보다는 부정을 얘기하는 그런 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우뚝 서는 그런 부활 절기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맹목적 의심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의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분입니다. 의심은 인간에 있어서 아주 친숙한 삶의 요소입니다. 또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왜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정말 만유인력을 이 원리를 발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 물리학자로서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학문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진리 탐구의 자극제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긴 추구는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무서운 독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심 많은 인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의 능력은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하는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고백을 하지만 보지 못했으니까,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도마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그 못자국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도마하고 같이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이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복은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처음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평강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노라. 새벽에 노상에서 주님을 만난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끼치노라.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전례 없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이렇게 꽤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불안 싹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받은 것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는 거, 기대를 못하고 산다는 거야말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삶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비록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다들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지금 교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고국의 비행기가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나, 이런 거예요.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진료받지 못하고 이런 데 나가 있는 교민들, 지난번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말 엄청난 거리를 돌고 돌아가지고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고 리비아 비행기를 타고 뭐 이래가면서 한국에 돌아온 우리 근로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고국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잖아요. 다 하늘길도 막히고 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혹시 언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좀 치료라도 제대로 받고 검사라도 제대로 받고 안정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좀 지낼 수는 없을까? 다 이런 염려와 근심에 차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국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뭐 엄청나게 우리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세계에서 그냥 대한민국 국적기 들어오면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잘 대책을 세워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아주 취약한 걸로 얘기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요 큰 소리 땅땅 치든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요 나라 어딘지 알죠? 아벤지 뭐이지 하는 그이가 있는데 말이요, 거기가 우리보다 앞섰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앞섰어. 코로나 그 모든 부분도 우리보다 앞서가잖아요. 미국도 지금 세계 1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고국에 오고 싶어서 애쓰는 교민들 생각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 좋은 줄 알고 있으라. 아니, 좋은 줄 알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기억해 두세요. 하늘나라는 말로 할 수 없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눈물과 근심, 고통, 아픔, 슬픔, 죽는 거 다 없는, 하나님 왕 노릇하시는, 전기불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할렐루야, 우린 거기에 시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과 질고와 우환과 어떠한 염려에도 매이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의심 많은 도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모임에 없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거기 있었더라면 잠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잠시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전 세계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예배자의 자리에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절대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교 사변 중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보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설교를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성껏 바치시고,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현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현자 호마가 말을 했습니다. 북입니다. 솔로몬이 물어봤습니다. 왜 북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호마가 북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북이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 아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슈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 먹은 제자인데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지혜라고 생각하는가?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랍비 피셀에게 물어봤습니다. 랍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피셀은 느린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 모두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왕께서는 큰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솔로몬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나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미 있는 대답을 들은 현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솔로몬은 주변을 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면 못합니까? 근심돼서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많은 것이 무슨 낙이 있단 말이오? 많이 알면 뭐합니까? 늙어서 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혜도 깜빡깜빡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알고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무슨 복이 되겠는가? 덕도 마찬가지지. 때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우선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학문을 배우고 명예와 건세를 갖고 있어도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한숨을 쉬고 근심 걱정으로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진짜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질고를 초월할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마야, 너 어찌해서 나를 못 믿는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도마에게도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절대로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도마야, 네가 손가락을 이런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믿음 없었던 건 사실상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과거를 기꺼이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한나놈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 우편 강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 나라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용서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당연히 용서하셔야 됩니다. 또 용서하는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게 확실하다면,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된 게 확실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교회가 뉴질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몇 대 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성만찬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들어와 성만찬을 받들고 앉았다가 그만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청년이 왜 뛰어나가는가? 그런데 얼마 만에 이 청년이 들어와서 다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을 베푼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청년 어떻게 해서 아까 성찬을 받다가 뛰어나갔는가? 네, 성찬을 받으려고 무릎을 꿇는데 이웃 동네 추장, 우리 아버지를 죽인 추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같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내 소원은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그 추장을 만날 기회, 죽일 기회만 있으면 내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옳거니 오늘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나는 무기를 가지러 뛰어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러 가는 도중에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버리고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힘으로 갈등하고 애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3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에게 못자국 난 당신의 손을 보이면서 구멍난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나 도마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앞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만져보고 무엇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의 스승이 아닙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며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말로가 내가 예수를 의심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도마처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떳떳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삶,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타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 행위를 갖고 찾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현현 나타나시는 거죠. 모세 앞에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시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도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참된 평강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증거하며 전파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 이 용서, 이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라고 십자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옆에서 미련을 지혜로 약함을 강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부활의 청인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